구약시대에 왕궁에서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 보관하고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레위인 출신으로 신약시대에는 율법사 혹은 율법교사 또는 율법학자라고 불렸고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아울러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정결의식, 이 의식에 있어서 그러했는데 예를 들면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씻지 않고는 먹질 않았어요. 반드시 손을 씻고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목욕을 했습니다.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당시의 습관상, 풍습상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지가 많은 지역, 병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위생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 앞에는 물을 담은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율법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강요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 비난을 받고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는 손을 씻고 공공장소에 갔다 와서는 목욕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율법으로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읽는 성경, 그래서 이것을 성문율법, 글로 기록된 율법이라고 해갖고 성문율법이라고 그래요. 성문율법을 줬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직접 장로들에게 말로 전해준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말로 전해준 것, 그래서 구전율법이라고 그래요. 말로 전해졌다고 해서 구전율법,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전율법을 책으로 엮은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나, 경전, 그들의 경전이에요. 여기에다가 미시나를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그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하면 주석서, 주에서 미시나를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게마라 그럽니다. 게마라. 그래서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탈무드라 그러는 거예요. 탈무드.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는요, 이거 탈무드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못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는 그 가운데 몇 개만을 추려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시나보다 이 게마라가 더 훨씬 더 많아요. 주석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탈무드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 곧 사두개인들은 구전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문율법인 토라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문율법보다 구전율법인 장로들의 전통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율법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런데 이것을 성문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더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도 성경이 아닌 구전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 음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 되고, 그 부정한 것을 먹으면 그 먹는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미신하라고 얘기했죠. 이 장로들을 왜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왜 안 씻습니까? 분명히 장로들의 전통의 미신화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기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는 너희는, 지금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죠. 10계명에 나오는데 몇 계명이에요? 제 5계명.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이제 생활비를 이제 준비했어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려고 돈을 준비했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를 안 도와줘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안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는데 그 중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과 짜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해, 제사장과 입을 맞추고 부모에게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교회 성전에 얼마 바치고 제사장이 얼마 떼어가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부모에게는 아예 안 주고, 그런 악용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외식하러 가자, 밖에서 밥 먹자, 이것이 아니고요. 외식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이 원래 단어, 헬라어의 의미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배우, 이 배우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면을 썼으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사람,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또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요, 그 중심,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는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데요.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이렇게 모이는 날에 제물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예물로 드리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어떤 사람도 아까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정말 어떻게든지 많이 드리려고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모임에 나와서 성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 모릅니다. 아, 대단하다. 어떻게 이 재산을 다 드릴 생각을 했는가. 예배에 빠짐없이. 그들은요, 예배 빠지면 죽으니까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왜? 예배 안식일을 범하면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식일 되면 무조건 예배 감척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예전에 교회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한다고 집 팔아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참 대단하죠.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 집을 팔아서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미가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어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올바른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되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봐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엄격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 많든 없든 적든 배우든 많이 안 배웠든 간에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인자는 자비 혹은 긍휼을 말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을 베푸는 것.
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열 때마다 정의를 외쳤어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백성들아,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혀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물론 우상 숭배도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은 멀어져 있고, 또 거기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 이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드린 예배, 제물, 찬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 찬양,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왜?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경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고 궁유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와요. 배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비록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갖고 그것이 그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 것이 정작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탐욕과 질투와 교만과 어리석음. 뭔가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은 온갖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몸만 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은 썩어져 뭉들어져 있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죠.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속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라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7장 19절.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식물이 다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마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은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음식들,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까? 물론 구원도 있지만, 중요한 구원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칭찬은커녕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금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칭찬은 못 받을 망정 왜 책망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 까닭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들 역시 목이 뻣뻣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육신의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귀를 딱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고집 피우는 거죠. 목이 곧다는 뜻이 그거예요. 고집이 센,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짐승, 소나 말처럼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양 행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마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어김없이 열심히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